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허락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허락된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는 그 허락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임의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뜻하신 그 모습대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지으셨습니다. 모두를 다 지으셨지요? 그 지으신 의미가 분명히 다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왜 지으셨을까? 나를 이 대한민국, 또 서울, 또 경기 이렇게 각 지방에서 나를 출생하게 해 하셨을까?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뭐야?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의 결론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온전히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내게 무엇이 있다? 성령이 있다. 깨끗한 말,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깨끗한 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성령이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는 살지 못한다. 내가 주는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가진 그 은혜를 너희들은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 그것이 내게 있는데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것을 너희는 가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렵도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생활을 다 청산하고 뒤돌아갔습니다. 지갈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추구해온 그 하나님을 향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맞는 그 신앙생활을 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은 도저히 어려워서 난 못 듣겠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그 말을 찾아 난 가겠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63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누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럼 육은 무익하다는 뭐예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는 우리를 못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는 우리를 못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어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져오신 그 깨끗한 말, 그 말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가는 거예요. 그 넘겨주시고 갈 때에 그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그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이 예수의 말씀,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와 내 그 마음의 그 모든 더러움을 내쫓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내 나름대로의 그 모든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 주셨던 그 신앙, 그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돼야 너희가 살림을 받은 거야, 내 살을 먹은 거야, 내 피를 마신 거야 라고 그렇게 응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그 신약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사막다니 라마 사막다니.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7절 46절. 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도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는 뜻이다. 바로 이 시편에서 이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한마디도 틀림없이 이 말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그것이 그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증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 참으로 공고한 모습 속에 너무나 힘든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의 불만과 어려움을 토해내는 그러한 소리로만 들을 수밖에 없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 말씀에 적용시키면서 내 생활과 내 모든 모습이 이러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탐험적인 고소적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많은 세월 후에 이루실 그 예수의 그 모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 육이 무너져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이 무너져야 비로소 영이 그 영을 살리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영이 살림받을래야 살림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육이 먼저 가니까.
그 예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육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 앞에 그 소리를 듣기를 위해서 왔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 얘기를 하니까는 이건 뭐야? 내 지금 생활 속에 너무나 공고한데 내 육체가 병들어 힘들어 죽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얘기,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그 예수 많은 무리들 속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나도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내 생활이 공고하면, 내가 너무 힘들면 그 예수 나는 필요 없어. 내 병을 고쳐주지도 않네? 나에게 돈도 안 주네? 난 그 예수 필요 없어.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육을 앞장 세우고 갔기 때문에, 육의 평안함과 육의 어떠한 소욕을 향해서 그 예수를 향해 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 거긴 예배가 없어요. 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을 향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뒤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다가 힘들면 난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육을 향해서 존재하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그 모습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63절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한 모습으로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온 거 너희들 착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육체 나 죽을 거야, 이 육체 그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릴 거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보지 말라고, 이 육체 붙잡지 말라고, 너희들 눈앞에 기도를 해나는 내 육체, 이 육체 보지 말라고. 그 예수님이 병자들 손만 얹었으면 다 낫어요. 말씀만 해도 다 낫어요. 그 예수 안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의 피가 중에 있는 모습 속에서 단물처럼 들렸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 안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붙잡았더니 그 예수가 죽더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붙잡았던 내 모든 모습이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 같이 죽는 자, 그 예수가 그 다른 성령, 다른 영, 다른 보혜사, 그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같이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살리는 것은 깨끗한 말, 그 진리가 너희를 살린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1절과 2절에는 이 탄식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 있었지만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 거룩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 다윗이 알게 되어진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실 하나님이신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 몸뚱어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지 정말 내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세려지는 거,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저도 10대가 있었었고, 저도 20대가 있었었고, 저도 30대, 40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50대, 그 60대를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야, 내가 이 모습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더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내 육체가 무엇이 된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 육체는 난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난 병원에 한 번 안 갈 줄 알았습니다. 난 무엇이든지 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육체가. 그런데 이렇게 한 살 한 살 가면 갈수록 내 육체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아, 나도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구나. 아, 나도 못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내가 직감을 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게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육체 세아질 것이구나. 없어질 것이구나. 내가 이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가장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자였구나. 이것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질병 속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정말 감기에서 감기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내 육체적인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거기에 매여져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토해 놓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나에게 알게 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 조상들을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지키셨는가를 이 다윗은 그 조상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보시고 느끼고 알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불장군 없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으셔야 할 것이겠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기도를 한번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그 조상들이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 다윗 앞에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죠.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 다윗의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조상들에게 무엇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푸니와 하기오스. 깨끗한 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푸니와 하기오스가 깨끗한 말. 그 조상들 속에 있었던 그 깨끗한 말이 남아 그 말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그 깨끗한 말, 푸니마 하기오스, 그 진리가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 자는 구원이에요.
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내 후손들이, 후대 사람들이 내 조상들에게서 그 약속을 본다. 이렇게 고백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다.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뭐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모습, 이 상태, 이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찰 겁니다. 왜 저래? 그렇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저래? 목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고, 돈 많은 목사는 틀리겠습니다. 돈 많고 정말 힘 있는 목사들은 세상에서도 야, 참 대단한 목사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요. 다윗 자신도 가진 거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신을 보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난 지렁이 같은 자야. 내 육체 이거 새해질 육체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난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지렁이 같은 존재야. 난 벌레 같은 존재야. 그 모습 그걸 아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새 언약, 그 깨끗한 말을 내게 넣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죽음과 함께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깨끗한 말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수고하고 많은 거 하는 이 모든 거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셔요. 오직 하나님께 보이는 거는 우리 안에 푸니마 하기오스, 그 진리의 성령, 그 깨끗한 말, 거짓말이 아닌 그 깨끗한 말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위탁하셔서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보게 되어진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 10편, 20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그 모든 모습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저 끝이 무엇이길래 저런 모습이 저렇게 살아가? 그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안 사람들이, 그 끝을 정말 안 사람들이 그 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이 허접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내가 얻어먹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넘겨주신 그것이 내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넘겨주려, 그것을 나눠주려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세상의 그 부귀와 영화들 앞에 눈을 쩔쩔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무슨 이유냐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어떤 물질과 함께 그냥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어우러져야만 힘을 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느 누구도 다 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육체가 완전히 세하여지기 전에 주어야 될 그 진리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그 예수를 향해서 그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세력들의 힘과 그 능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예수님은 그 힘센 자들 앞에 조금도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십니다. 그 세상 앞에 한 번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모습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으로 그냥 죽으러 가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짐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 그 돌을 맞아 그 죽음이 그들에게도 그 죽음이 무엇인지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오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면 내가 죽인 것이 이것을 죽였네. 이 모든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모든 것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죽음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도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만 죽음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나의 그 모든 모습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그 은혜를 알았으니 그 은혜를 형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 이하의 그 모든 모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시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됐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풍성한 자가 됐다. 세상 것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어지니 그 영원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나는 영원히 풍성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 부자는.
그러나 나는 이 세상 것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내게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것이 내게 존재하므로 그것이 영원한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가진 자가 됐으니까. 큰 해도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어지고, 그 찾게 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은 바 되어지게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런지, 무엇을 구해야 될런지, 무엇을 두드려야 될런지 모르고 마구간으로 두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성령이 내게 오시고 나니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니, 알게 되어진 그곳에서 구하니 너 그거 구해서 내가 그거 너희가 주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거 주려고 예수를 너에게 보낸 거야. 내가 너에게 이걸 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야. 이거 주려고. 각자가 이것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찾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두가 다 정말 각자가 이거 주시려고 하시는 것,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것, 이것을 구하고 구하는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아멘.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득 찬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영생 받은 자, 영원한 것이 임한 자는 영생 받은 거예요. 그 받으려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존재할 동안에는, 그 생명이 존재할 동안에 이 은혜를 알아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무엇을 할까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엇을 나눠줄까 염려하는 그 생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주려 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산다니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받았으니 내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알았으니 그 아는 것을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그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거 하십시다. 그거 마음껏 그거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지 못해서 아직도 그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애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을 알아 그것을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이 기쁨의 생활을 우리 생활 속에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통치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 영혼, 살림받은 그 영혼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을 살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무릎이 누구 이름 앞에? 그 예수 이름 앞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 무릎 앞에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서 그분의 말로 어떻게 다 심판받는 거예요. 각자 직구하리라.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직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깨끗한 말, 그 진리가 없으면 무엇을 직구하겠습니까? 그 더러운 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 그거 안 본다. 내 안에 내 말이 있는 것만 봐. 내 안에 내 것이 있는 것만 본다니까 그것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말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암송하라는 말 아닙니다. 성경 구절만 달달달 외우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이렇게 참 그냥 절대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뭐 내가 제사 지내서 그 조상 그 귀신들 섬긴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내게 있으므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 후손들에게 전해주므로, 그 후손도 그 약속을 갖게 되어지므로 똑같은 것을 갖게 되어지니 이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회원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니로다. 예수님께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영원한 창조. 에베소에 말씀하신 새 옷, 그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셨다면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손 벌리셔. 그 예수님, 내게 옷 입히십시오. 내게 옷 입히십시오. 당신이 입혀주시려고 한 그 옷 입히십시오. 당당하게.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대로 표현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 십자가상의 그 모습을 잘 모르신다면 시편 22편을 다시 한번 잘 상고해 보시면 그 예수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떠한 모습이시고 어떠한 그 모습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은혜, 정말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가 그 말씀이 내게도 완전한 복음으로 와닿아서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이 육체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배설물, 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은혜로만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와 귀한 보로 귀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진리가 우리